할렐루야. 예,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지금 계속해서 또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교회 이름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또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은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주의를 또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27장, 28장 2장 남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 2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출발하여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당하고,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27장, 28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답을 이미 드렸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증인 역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특히 유대인들의 그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마침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스데반의 순교 때 일어난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방 땅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워졌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나바와 사울, 바울입니다. 두 선교사의 활약으로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어서 밤빌리아 버가에, 그리고 그 윗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오니아와 그리고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 지역에,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리고 아래쪽에 아가 지역에 아덴과 그리고 고리노 지역에 교회가 개척된 이야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3년 동안 아시아 중심 도시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루니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냐? 서바나였죠.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로마를 경유하여서 가는 중인데,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어디냐? 로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왜 땅끝이냐? 모든 것은 로마에서 나오고 로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땅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렇게 땅끝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출발하는데, 특히 로마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행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항해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항해길에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길에 바울이 겪은 모든 일은 사실 누가도 함께 겪은 거죠. 함께 겪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 여행을 기록하면서 이 여행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느냐? 바울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 바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만 했던 총독 베스도는 이제 드디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오늘 보니까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몇 명의 죄수와 함께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여기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이 명칭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아우구스의 이름입니다. 아우구스에게 속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속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는 이 총독 베스도 휘하에 있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스도 휘하에 있는 군인이 아니고 수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예비 군대인 아우구스도 1부대의 소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예비 부대가 수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때 당시는 갈릴리 북쪽 지역인 바산 지역에 이 로마의 예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예비대의 이름이 아구스도 1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부대에 소속된 군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금 로마로 돌아가려고 배 타기 위해서 어디에 온 거예요? 가이사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이 백부장에게 몇 명의 죄수와 함께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부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이제 바울과 또 몇 명의 죄수들이 로마로 가게 됐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바울을 성선시켰습니다. 여기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지역은 이 터키 지역 가운데 서북쪽에 있는 무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이 무시아 지역입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요,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어디까지 가는 배냐?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이 아드라무테노 항까지 가는 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항구에 소속된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에 소속된 어떤 한 개인이 소유한 화물선으로 추정이 됩니다.
율리오가 이 배를 타도록 한 이유는 뭐냐? 율리오의 생각은 이 배가 아시아 해안 지역을 따라서 항해하면서 각 지역의 항구에 정박하는 배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직행이 아니고 완행이라는 거죠. 각 항마다 이렇게 정박해서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싣기도 하는 그런 화물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오 생각에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항에 도착하게 되면 아마 로마로 가는 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들을 만나면 배를 옮겨 탈 생각으로 이 배를 탄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환승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북변 환승 생사도 있잖아요. 버스를 갈아타듯이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 배를 타게 된 겁니다. 당시 배들은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풍력선입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풍력선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바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바람을 이용하는 이 배들이 항해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11월부터 그 다음 해인 2월까지는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항해가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이 겨울 바다는 풍랑이 심했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중단했고, 또 당시 배 사람들에게는 믿고 있는 미신이 하나 있었어요. 미신이 있었습니다. 미신이 있었는데 절대 항해하면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8월 24일, 그리고 10월 5일, 그리고 11월 8일은 절대 항해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사할 때 어떤 날 이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손 있는 날 이사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손 있는 날 하세요. 이사짐 센터에서 싸게 해줘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당시 배 사람들도 이 날은 절대 항해하면 안 된다라는 미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 이런 미신을 갖고 있었냐? 8월 24일, 10월 5일, 그리고 11월 8일은 어떤 날이냐? 로마에서 4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일입니다. 어떤 축제냐? 문두스 파테트라고 하는 축제가 4일 동안 진행되는 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근데 문데스 파테트라고 하는 이 축제는 어떤 축제냐? 이 축제 날은요, 지하 세계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지하 세계의 문이 열려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산자들 사이로 거닐 수 있도록 허락된 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지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바로 이날 문두스 파테트 축제 날에는 지하의 문이 열려서 산 사람들 사이로 거닐 수 있도록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항해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항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날 피하고, 그리고 겨울철 풍랑이는 그 기간은 피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일행이 지금 배를 타고 출발한 이 시기는 언제냐? 늦은 여름 또는 초가을 정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항해할 수 있죠. 그리고 잘하면 로마까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오늘 누가는 27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라고 표현하죠. 바울 혼자 출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출발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된 자기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굽니까? 누가도 지금 바울과 함께 출발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함께 출발했고, 또 더하여서 누구도 함께 했느냐?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함께 출발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울이 각처의 교회들에게 구제연금을 부탁했고, 각처의 교회 대표들이 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함께 와서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해서 구제금 전달하려고 바울과 함께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구제연금 전달하고 다 돌아갔는데 누가하고 아리스다고만 남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 전달한 이후에 야고보의 부탁을 받고 서원한 네 사람의 그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용 부담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했잖아요. 그 성전에서 있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잡혀가지고 폭행당하고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됐잖아요. 재판받는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자원하여서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남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쨌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남아서 지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이 두 사람이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옥중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옥중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와 골로새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에서 기록한 이 서신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자기와 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리스다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지금 로마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지금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어떻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갇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와 함께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함께 출발했던 이 아리스다고는 로마까지 같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같이 동행했고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후에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 전할 때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들이 마수책 가져와서 태워버리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세계 7대 분가 사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은감색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의 핵심 인물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니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미신을 안 믿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만드는 그 물품들을 안 살잖아요.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이 소동에 바울을 대신해서 잡혀가지고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이 바울에게 맡긴 그 사명을 바울이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혼자 한 게 아니죠.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동력자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이 동력하는 자들이 동력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력했던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 역시 자신이 기록한 서신 마무리에는 항상 자기와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나 혼자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동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협력과 함께함으로 그 동력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요,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공동체로 세우시는 거죠. 동력하는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주님이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및 교사를, 목사 곧 교사입니다,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하는 사도, 초대교회는 사도겠잖아요. 선지자들, 그러나 지금은 목사겠죠. 목사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통해서 동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교회 앞에 제시하고, 그리고 동력자 된 성도들이 함께 직분 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력입니다. 동력. 교회를 담임 목사 혼자 한다고 되겠습니까? 동력해야 돼요. 함께 동력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동력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는데 이 긴 항해 길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바울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믿음 생활은 사실 순례의 길 아닙니까? 순례자의 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같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길 걸어가는 같은 동행이 있다,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있다는 것만큼 참 감사한 게 없죠.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것이죠.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믿음의 동력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부부 아니겠어요? 그죠? 부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 동행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내가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복이 있어요? 때로는 부부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각자에게, 서로에게 이 동행하는 동력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함께 순례의 길 걸어가는, 이 세상, 이 험악한 이 광야 같은 세상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되셔야 돼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혼자 예수 절대 잘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동행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오늘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사로 끝나지 마시고 서로 동행하시는 그런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바울과 일행들이 탄 배는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이튿날 시돈에 도착합니다. 시돈은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110km 정도 떨어진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 가운데 하나죠. 고대 페니키아에 유명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한 도시는 두로고 한 도시는 시돈입니다.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36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당시에 항구가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돈이 유명한 것은요, 유리가 유명했고 또 자색 직물 산업이 유명했습니다. 이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등장합니다. 베니게, 이 페니키아라는 말인데 이 페니키아라는 뜻이 뭐냐? 자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자색 직물이 이곳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특히 이 달팽이에서 뽑아내는 그 자색 물감으로 물들인 자색 직물이 유명했는데 이 시돈에서 이 배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박을 했는데 아마 이 시돈에서 화물을 내리고 또 화물을 다시 싣기 위해서 정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요,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풉니다. 호의를 베푸는데 바울로 하여금 친구들을 만나 대접받도록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자, 바울에게 친구를 만나서 대접받도록 율리오가 이렇게 허락한 것은,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만 황제에게 상소한 자로서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에요. 더구나 바울은 지금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를 연구했던 그 램지라고는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돈도 없는 무일푼의 여행객이 종도 없이 혼자 여행할 때 존중을 받는 일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무일푼의 여행자가 종이라도 데리고 다니면 괜찮은데 종도 없이 혼자 여행할 때는 존중을 받는다, 못 받는다? 무시당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무일푼이잖아요. 무일푼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의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아주 대단한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하여서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부탁할 때 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 석방될 사람인데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잘 모시고 가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친구를 만나고 대접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냐? 시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시돈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시돈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베니게가 페니키아, 바로 여기 두로와 시돈이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때 복음이 전해져서 두로 교회가 개척되었고 아마 시돈 교회도 이때 개척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배는 화물선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유람선이나 여객선 없고 그냥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을 여객선 삼아서 사람들이 배삭을 주고 여행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타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들이 어느 항에 정박하면 여행객들은 그 배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상 죄수들은 배에서 내리는 것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배에서 내렸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하고 여행객들만 내려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죄인이지만 어쨌든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분은 도망갈 사람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선을 허락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배에서, 당시 화물선이지만 그 배 안에서 먹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다 감당해야 돼요.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필요한 개인적인 모든 필요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선하게 허락한 것이죠. 여기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돌봄을 받도록 허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돌봄을 받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바울이 받아야 될 그 돌봄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식사 대접을 받고,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여행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도 받고 로마까지 가는데 배에서 필요한 모든 것, 경제적인 필요들을 제공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각 지역 교회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영접하여서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모든 필요한 뭐예요? 경제적인 지원들 아끼지 않고 감당했잖아요. 두로 교회도 그랬고요, 가이사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돈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과 일행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그들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필요들을 공급해주고 식사로 그들을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가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정은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었냐면, 당시 사회에서 친구 간의, 동료 간의 우정은 서로 간의 의리를 증명하고 또 더해서 불일치를 초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퉈서 그 의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정 앞에는요,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우정 깨뜨릴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정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일치를 초월했고요, 그 다음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정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헤어지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혹 이렇게 죽음이나 이런 것들로 헤어지게 되면 그 관계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우정을 대단한 가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사람들이 우정을 대단한 가치로 인정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정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사람들보다 더 우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 이것을 당시 사회의 우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눈 우정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었던 그 우정은요, 주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정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으로 우정을 나눌 때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실제 실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신앙의 근본으로 여겼어요. 신앙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고
또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될 역할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초대교회가요, AD 64년 7월 18일 세계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AD 64년 7월 18일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참고로 제가 태어난 날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죠? AD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화재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이 대화재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주범으로 지적당하고 잔인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 황제들의 엄청난 그 혹독한 박해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견뎠느냐? 바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그 무서운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이하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견뎠느냐? 서로 돌봤어요. 서로 돌아봤습니다. 옥외자 친자들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비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비난당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까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길 정도로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조제하는, 그래서 로마의 그 잔인한 박해에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냉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마치 남극의 그 무서운 눈보라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왜곡된 분노와 비난과 이런 불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그림이 황제 펭귄들입니다.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들인데 수십만 마리의 펭귄들이 저렇게 완전히 하나의 스크랩을 짜듯이 저렇게 모여 있죠. 저 모습을 허들 펭귄 또는 허들링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허들이라는 말은 모이다, 뭉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저렇게 뭉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남극에요, 세찬 눈보라는 영하 50도가 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엄청난 눈보라를 견디기 위해서 저렇게 똘똘 뭉칩니다. 저기서 떨어져 나간 펭귄은요, 얼어 죽어요. 그러나 저렇게 몸을 붙이고 하나로 서로 뭉쳐서 상대의 체온으로 내 몸을 데피고 나의 체온으로 상대를 데피는, 그래서 그 영하 50도가 넘는 그 맹렬한 추위에도 저 펭귄들이 견뎌내요.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는 세상의 비난과 조소와 냉대와 불신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 남극의 맹렬한 눈보라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세상의 불신과 핍박과 세찬 풍파 속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성도들이 일치를 이루고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 모진 핍박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성도의 연합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냉소하면서 비난해도, 여러분,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그 무서운 풍파 그리고 사단의 유혹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넘어졌는데 누구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으면 복인 거죠.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대적할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됐을 때죠.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손 내미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일어서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의 연합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서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 가셔야 돼요. 코로나 중이지만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버티는 교회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 연합이 잘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라고 여러분 신문에서 이야기해요. 기독교 신문에서. 여러분 구역 모임에 가셔야 돼요. 구역 모임에 가시고요. 봉사활동에 참여하셔서 서로 관계 맺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나만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쓰러진 자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통해서 이 불편하고 참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연합과 일치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성도들 간에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기뻐제일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